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형제들이 대화를 한다면 서로 마음과 뜻이 맞아서 아주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게 참 아름다운 가정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못해요. 서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때를 알지 못하고 알고의 차이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가치관이 다른 것에서 나타나는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야 되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주님하고 오히려 부딪히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형제끼리 왜 이렇게 안 맞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단순히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도 가족도 전도하지 못했다, 그렇게 봐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지.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족들을 전도하지 못해서 늘 부담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모든 우리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은 때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때를 바로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옵니다. 때를 바로 알고 살아간다고 하면 주님의 마음을 맡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 오늘 1절 말씀은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6월절이 가까울 때라고 6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6월절은 유대력으로 하면 1월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명절인데, 그때가 지나가죠. 오늘 말씀에 보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이 초막절은 7월절기입니다.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광야 생활에서 돌보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징계를 받고 죽어가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살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기였어요. 그러니까 이후에라고 하는 말씀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후 6개월이 되는 그런 시점에 있었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니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는 시골 동네입니다. 촌동네에서 다니시면서 유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있는 대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 가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이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할 때 하나님과 나는 같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 유대인들은 이런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는 이런 신성모독을 하는 이런 자다. 그리고 죽이려고 했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고 뭐 유대로 안 가시고 그렇게 겁이 많으신 분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서 예수님이 유대에 안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오시고 때에 맞춰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로 가시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미리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가 아직 안 됐는데 미리 가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으신다면 하나님의 때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 때가 되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전부 예루살렘에 모이죠. 초막절은 하루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거기 다 모여가지고 그게 북적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런 예수님을 볼 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 형제들이 가만히 예수님을 보니까 시골 동네에서 사람들도 얼마 없는 그 인구 밀도가 낮은 그런 곳에서 다니시면서 뭐 병자도 고치시고 또 이제 오병이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바다 위로 걸어가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형제들이 생각을 할 때는 답답한 거예요. 저런 능력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더군다나 명절 때는 온 전국의 남자들이 다 모이는데 거기 가서 짠 하고서 한번 기적을 행하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 텐데. 큰 인물은 큰 물에서 놀아야 되는데 큰 물이 큰 인물인데 왜 이런 데서 놀고 있냐. 이게 속상해가지고 형인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들 마음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능력을 행하시는데 저 예루살렘에 가서 그 능력도 행하시기만 하면 그 능력으로 그때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도 물리치고 로마에서 민족을 나라를 구원하게 되면 영웅이 되고 얼마나 좋겠는가. 거기다가 보너스로 형이 잘 되면 우리들도 한 자리 해먹어요. 지금 이렇게 가난한 목수 집안에서 형제들이 어렵게 사는데 우리도 확 살림도 피고 이런 계산 속에서 예수님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걸 이들이 믿었지요? 그래서 그 능력을 사람 많은 데서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형제들은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이 형제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이 예수님은 단순히 자기들의 육신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실 그 구세주라고. 이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형제들은 육적인 생명, 이 육체에 도움을 주시는 그런 수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 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육체의 문제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걸 도구로 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영적 생명, 조회, 이 영적인 이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내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 교회 다닌다, 이거는 여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작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모셔야지.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그 영혼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온전한 관계를 갖게 하시죠. 예수님은 능력으로 우리 육체에 확실한 경험을 시켜주시죠. 병도 고치시고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이 배에 타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지고 한 이런 체험도 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실컷 먹고 남는 이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신 것이다. 이 형제들은 이런 사실을 믿지를 못하고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하고 단순히 우리 형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좀 사람 많은 데 가서 인기를 끌고 그래서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그러면 우리들도 인생이 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명절이 돼서 사람 많이 모이는 때가 됐는데도 예루살렘에 가실 생각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성에서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보셔야 되겠어요.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때하고 너희 때가 다르다. 헬라어로 이 때를,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내 때는 하고 말씀하시는 이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호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예수님 말씀하신 내 때 하실 때 이 단어의 뜻은 그냥 흘러가는 오늘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 1년 2년 이렇게 흘러가는 사시사철 계절이 바뀌는 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히 시간이 흘러가지만 정해진 시간, 특정한 시간,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때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너희 때는 언제나 있다.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때를 아시고 살아가신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시는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의식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늘 때가 준비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 전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이 됐어요.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모든 때를 자기 중심으로 이해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자기 때가 준비되었다. 너희 때가 준비되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에요. 그냥 몇월 며칠 이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해야 되겠다. 늘 우리 때는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살면서 1년을 지난 다음에 작년에 좀 어려운 일도 많아서 작년은 아주 어려운 해야, 힘든 해, 좀 나쁜 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작년에 안 좋았으니까 올해는 좋겠지. 그리고 막연한 기대 속에서 인생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지난 한 해가 나쁜 해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운행하셨는데 내 생각으로 내 때에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그게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자기 중심이 아니셨어요. 아버지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이셨어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맞춰서 예수님은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 안 올라가신 것이지 예수님이 거기 가면 잡혀 죽을까봐 걱정이 돼서 두려워서 안 올라가신 게 아닌데 이 동생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사시는 걸 모르니까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건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잘 살도록 능력을 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은 뭡니까? 나는 분명히 믿는데 이 믿음은 내 욕망에서 나온 믿음이에요. 이건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믿고 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사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껍데기 믿음인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 껍데기 믿음을 갖지 말고 진짜 알맹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생명이 진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인내하면서 순종하고 나가는 자가 승리자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힘들다고 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 가지고 살던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 세상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언제 붙잡힐지 모르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집, 고향 다 그냥 버리고 도망가서 피신을 당해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환경이라고 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기 짝이 없는 그런 환경인데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을 붙는 거예요. 말씀을 붙든 거예요. 왜? 육적 생명보다 영적 생명이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주님이 사신 대로 살아갔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칠 절을 말씀해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모든 게 다 내 때려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세상이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사시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를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야, 우리 목사님 참 내 마음이 아주 후련하게 설교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 이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미워했던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실컷 먹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날 또 먹기 위해서 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가지고 싫어하시면서 또 다시 떡은 안 주시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찬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지 산다. 이딴 얘기나 하고 그러니까 좋아하겠어요? 미워하지. 그래서 등을 돌리고 미워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세상적으로 막 칭찬을 받고 그리고 누리고 살아갈 사람이에요. 실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참다운 복음이 뭔지 이걸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바울에게는 박해가 오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환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갔던 거예요. 이런 삶이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자리 한 자리 해먹으려고 욕망으로 가득 찬 믿음이었어요. 이런 베드로가 바뀌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거기에 보게 되면 모든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인생의 모든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이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전한 말씀이, 이 복음이 곧 이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바로 우리 영적 생명, 영원한 그 생명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이렇게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탄, 마귀는요, 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라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면 자꾸 책망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의 작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가르쳐 드릴게요. 마귀는 첫째 속이는 자예요. 요한복음 뒤에 이제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고 했어요. 속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고 요즘 세상에 되냐?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살면 바보가 되고 그렇게 살면 못 살지.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는 눈치채지 못하게 서서히 자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때에 맞춰서 사는 자로 자꾸 이렇게 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시편 1편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귀는 성급하게 결정하게 합니다. 자꾸 조급증을 줘요. 우리 마음 생각에다가 조급증을 주고 서두르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그걸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냥 금방 이걸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이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현실에 얽매이게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근심거리가 보여지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자꾸 생각을 하면서 근심 걱정을 하게 하면서 머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여기에 넘어가게 되면 믿음이 어디로 달아나가요? 말씀대로 살아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믿음이 도적질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마귀는 우리의 본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열정, 충성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상을 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이 본분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먹는 것 가지고 명예 권세 이것 추구하게 하려고. 지금도 사탄은 네 때에 맞춰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잘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다가 계속 시험을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나중에 가서 반드시 헛된 삶을 살았다고 후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도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러나 실패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때를 확실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